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당시도 놀라운 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대중에게 나타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공동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그들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사건 주제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면, 요한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는가, 무엇을 질문하는가를 지금 다른 각도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교회터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그 교회터들이 지금 유럽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였는가 교회가 아니었는가를 십자가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거 교회였구나 판명이 되는데, 십자가 없는 그런 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터에서 이 모자이크, 바닥에 모자이크들을 보니까 모자이크에 오병이어의 그 표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떡 5개가 이렇게 모여 있고 접시에 또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접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교회다, 그렇게 판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벽화를 그릴 때나 바닥에 모자이크를 꾸밀 때 예수님의 형상보다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형상을 많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다, 그걸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이 요한만이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그 사건 후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마치 어떤 사건을 나열하듯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에 또 이 사건이 연결됐다, 마치 시간대 형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요. 그 후에라는 내용이, 그 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냐면 성전 정화 사건, 그 다음에 또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사건, 그 전에는 또 왕의 또 아들을 살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일을 했냐? 그래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그분이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지난주에 말씀하셨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것은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 내 역사를 보고 너희가 믿어라, 그 말이죠. 역사는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것이 메시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요, 그들의 멀리 건너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에 간 겁니다. 여기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갈릴리가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넓은 호수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를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다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의미는요, 파도가 있고 민물썰물이 있잖아요.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밀물썰물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민물이죠. 넓은 배가 다니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호수였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을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걸어서 어느 점쯤에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글로 이동해서 큰 무리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사람들이 따라가는 목적, 의미가 뭐냐면요, 병자들을 고치는 걸 봤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속해 있겠죠. 또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어떤 이득이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구름대같이 몰려든 겁니다.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니, 산에 거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복음은 먼저 이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따르냐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병고침, 기적적인 어떤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됐는데 밥은 먹어야 될 텐데 여기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밥 굶는데,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들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저녁이 다 돼가는데 먹을 것도 없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 다 굶주립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가게, 흩어서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뭘 좀 먹게 하든가 사 먹게 하든가 그렇게 좀 보내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없는데요.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한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또 한 제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주입을 보니까 아무도 도시락 싸운 사람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오늘 내용에는 특이하게 다른 게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했고 누가 그렇게 했다. 주님께서 또 이들의 말을 듣고 빌립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내용의 전체상으로 문맥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각도가 다릅니다. 요한은 어떤 각도에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두고 질문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지금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제자들이 걱정했는데요. 주님 어떻게 이 사람들 흩어지지 않으면 굶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먹게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들이 지금 먹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 사람들 떡을 살 만한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디에 가서 먹으라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 숫자로 5,000명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든 5,000명이든 5,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을 어디 가서 먹게 할 수도 없거니와 어디서 먹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들은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어디서 먹이겠느냐 그거는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요.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들은 어디 가도 먹지 못합니다. 사 먹을 수도 없고 이들이 가서 먹을 만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든가 아니면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또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메시아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은요, 성경을 보면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산술적인 사람이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5,000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이 돼도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반 건장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하루 받는 돈이라 그 말이죠.
그 돈이 200명이 일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도 하루 이 사람들 다 음식 사서 먹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그런 이야기죠. 그때 또 제자 하나가 부족하리이다 그랬죠.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안드레는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의 성격을 가졌는데요. 안드레가 또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또 소개했잖아요. 이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근데 이거 가지고 먹이지커녕 이거는요, 이 아이도 먹기도 힘듭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노나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누가 양식을 가지고 있나 찾아보라고 찾았는데 살아온 사람들은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싸줬는지 이 아이 먹을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앉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가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그 물고기를 하늘을 대고 축사하시고 놓아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이거 우리가 현장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직접 꿈속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꿈을 꿨는데요. 그 장면에 내가 머리를 쑥 내미는 거예요. 이 진짜 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장면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화면 속에 머리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본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떡을 나누는데요. 주님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나는 7개입니다. 합치면 개수로요. 제자는 12입니다. 바구니를 하나씩 지금 주님, 너네가 나눠라. 그 바구니 들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눈 겁니다. 어떻게 나눴을 것 같아요? 고기 1마리씩, 그 다음 물고기, 떡 5개니까 하나씩 이렇게 줬을까요? 7째 잔만 받고 8번째 못 받았겠죠? 그렇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바구니에서요. 이게 주님이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물고기, 떡이 분명히 5개, 7개가 들어갔는데 그냥 지워주는 겁니다. 계속 풍성하게. 그런데 여기는 줄지 않고 여기 가는 순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야? 분명히 양은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양인데 주님께서 달려있는 것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는 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양이 여기도 줄지 않고 여기도 줄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제자도 똑같이 받습니다. 다 받았어요. 제자들이 무언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주님께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나눠주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진 게 보니까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받은 걸 보니까 가득가득 바뀌었어요.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제 앞에 한 5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이걸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떡이 한 50개 있고 물고기가 한 20개 있다. 그러면은 비율을 나눠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달래는 대로 줍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데 제자들의 바구니는 줄질 않아요. 받는 사람은 풍족히 받았답니다.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받은 겁니다. 이게 무언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뻥튀기 하듯이 튀겨서 그 다음에 가져가라. 눈으로 본 상태에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물을 채워라. 그게 포도주가 됐잖아요. 거기서 종들은 그 가득 차 있는 물을 떠다 준 겁니다. 그게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준 기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누면 나눌수록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5,000명 이상을 먹인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거 다 모아라.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답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12바구니에 하나도 줄지 않은 겁니다. 가득 찼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배불리 먹은 겁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신이다. 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주님은 메시아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 자신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그들은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고백이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을 하나하나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무엇 때문에 따랐냐면 요한은 이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왜 예수를 믿어? 그러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아, 예수를 왜 믿어? 그러면, 아, 나 사업 잘 된다고 해서, 아, 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 나 무슨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른 나름대로 다 예수를 믿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따를까요? 예수님 다 떠납니다. 내 사업이 잘 됐어요. 이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병이 치료됐어요. 아, 이제 예수님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병 치료 받았는데요.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 이제 뭐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잘 나가는데.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는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주라 그러잖아요. 주인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표적을 위해서 따릅니까? 표적이 보고 따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렵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인격으로 만날 수 있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답을 얻고 또 우리의 고민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대화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인격체. 그 대화가 없이 나는 주님에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은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고난이라는 걸 주신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울 때 빛이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요,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곳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빛이 있으니까 이것도 빛, 저것도 빛, 다 빛이지만 여기를 어둡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밖에서 비춰오는 빛이 한 줄기라도 거기가 환하게 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가 분산될 때 우리의 전기를 다 꺼보세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어둠이 밀려올 때 거기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들은 표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침받았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주는 교훈 가운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빌립, 안드레,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른 믿음의 분량이 아직 적은 것 같아요. 주님이 물으셨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은 계산이 빠르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숫자에 강하고 그 다음에 또 경험, 체험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를 먹이려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경험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것도 다 못 먹일 것 같은데 주님께서 명확히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흩어 보내도 이들이 다 먹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먹여라, 내가 먹이라. 예,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빌립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믿을 정도만 믿어요. 믿을 만큼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건 한번 믿어볼 만하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주님이라도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셔도 안 돼.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안 돼.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보고 포기합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절망적일 때는요,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돼요. 연말까지 내가 좀 마음을 좀 넓히겠습니다. 연말까지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게 이제 며칠 안에 응답되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지. 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해야 돼.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절망이 몰려와요. 근데 그 날짜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허탈해져요. 내가 지금 뭘 믿고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요, 믿을 만한 만큼 믿고 기도할 만큼만 기도합니다. 기도는 왜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구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오늘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뭐냐면 기다림이랍니다. 믿음은 인내랍니다. 이 덕목 가운데 8가지 덕목 가운데 기다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덕목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빌립은요, 계산적이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믿게 되면 결국 빌립처럼 잘못된 거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주님이 찾아보려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였어요. 그리고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주님? 어느 정도가 있어야죠. 이건 밑빠진 독에 물이네요. 이건 안 되네요.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거 지금 보고 하는, 안 되는 걸 보고 하는 거죠. 안드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으로 어떻게 이건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안 되는 것을 더 많이 봐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내가 계산하거나 빌립처럼 아니면 안 되는 걸 보고하는 걸 생각해. 내가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안 되는 거 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라고 했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 기도는 맡기지 못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이것도 주님께 맡기니까 다 기도해놓고 갈 때는 또 보따리 싸요. 그래갖고 자기가 다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짊어지고 또 나갑니다. 그 다음날 와서 또 보따리 풀러놓고 다 이야기하고 또 나갈 때 보따리 싸갖고 나가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요, 매립나오 맡기다, 굴려버리다 그 말입니다.
내 문제가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주님한테 굴려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굴려버리면 내 문제가 주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홀갑을 하라. 맡겼으니까 됐다 그 말이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구약을 보면 신명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규례를 하나씩 줍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생겨라. 너희가 이방인들과 전쟁하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돌봐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이래 하나 이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규례. 이제 그 신명기 20장 쭉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규례를 다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규례 가운데요, 전쟁의 규례도 있어요. 전쟁에도 룰이 있다는 거죠.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쟁의 룰이 무기 준비하고 군사 조직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기 의지하지 말라, 군사에 의지하지 말라. 왕에게 규례입니다. 규례. 군사가 있어야 되냐. 군사에 의지하지 말고 무기에 의지하지 말랍니다. 너희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규례. 철저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맡겨라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시작을 모든 게 주님께서 하시니까 맡겨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 만약에 불안한 자 있으면 제해.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 집에 보내. 그 다음에 결혼한 자 지금 집안의 식구들 걱정해. 보내. 다 집으로 보냅니다. 군인들 숫자가 줄어들면 그 전쟁에는 적보다 숫자가 적으면 이제 불리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명령을 할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데들 다 빼게 만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 철저하게 믿음을 준비된 자로 전쟁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죠? 싸움과 같잖아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내가 지켜서 봐줄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겁니다. 인생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안 되려도 안 됩니다. 빌립도 안 됩니다 그랬죠. 주님께서 왜 안 되나 보여줄까 그랬나요? 아닙니다.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그러면서 앉혀라. 사람들은 일단 앉히고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 무리를 짓게 앉혀라. 그리고 너희가 논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놓는 거야. 논아주시고 그들도 똑같이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논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위에 뭐가 있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구나. 네가 그 문제에 짊어지지 않고 맡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사인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처럼 안 돼요, 안 돼요. 빌립처럼 못해요, 못해요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주셔야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보다 낫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신약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 거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순종이야. 너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신다 그 말이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눴어요. 제자들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놀라운 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가진 거 지금 가만 세어보니까 떡 한 50개 되고 물고기 한 20마리 되는데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50명, 100명 앉아있는데 하나씩 줘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주님 더 주세요. 논리적인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줘야 이 100명, 50명 먹을 거 아닙니까? 뭐 질문하는 제자들이 근데 성경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나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입 다물고 거기서 떡을 내가 나눴다면 내가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아, 이상하네. 내 바구니는 줄지도 않고 이 사람은 계속 가져가도 줄지를 않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누는 동안에 내 마음에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지금 신도 아니고 내가 지금 메시아도 아닌데 어떻게 내 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이?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순종함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될 만한 것 순종하고 믿을 만한 것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죠. 성경은 이해되면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 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 배가 되는 게 많죠.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섬김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봉사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나누면 배가 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내 것을 나누면은 나나 반이 될 줄 알죠. 주라 줄 것이요 내 곳간에 차고 흔들어 넘치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주라 줄 것이요. 내가 주면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나한테 갚아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답니다. 그건 믿음이죠. 내 곳간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준답니다. 내 곳간에 차고 넘쳐. 내가 주었으면 내 곳간이 비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줘요? 주님께서 너희를 믿고 주겠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준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저 사람들 새 계산도 할지 몰라. 저 사람 뭐 답답하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논리적이질 않지? 바보스럽게 살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주라고 했으니 준다. 주님 나누라고 했으니 나눕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교훈은요,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12바구니 남았답니다. 만약에 제자가 50명이면 저는요, 생각해요. 50바구니 남았을 거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움직인 만큼 그 제자들에겐 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넘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딱 알맞게가 아니라 흔들어 차고 넘치게 준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왜 흔들까요? 빈 공간이 없도록. 우리가 어떤 뭐를 채울 때도 흔들잖아요. 자꾸만 구석구석 다 채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찬답니다. 가득 채우죠. 그 다음에 넘치도록 준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내 필요한 거 다 쳤어요. 그래도 주셔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래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주실까요? 내가 믿었으니까. 네가 주님이 주실 줄 믿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움을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함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로 믿으면요, 논리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은 무엇에? 말씀을 기준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셨으니 나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요, 믿을 만큼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신학자들도 아닌 것을 믿지 않는 것은요, 설화라고 저칭합니다. 아, 주님께서 무리를 걸은 건 설화야. 홍해가 갈라진 건 이거는 설화야. 사람들의 구전을 위해 이야기야.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만큼만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 주님이 바다를 걸으셨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야.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어.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상은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우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또 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